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트렌드가 있는데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요, 우영우라고 아세요? 아니, 우영우. 저는 그거를 막 짤방으로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단지 중요한 이렇게 대사 이런 것만 보는데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서 변호사가 되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진심을 가지고 변화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변화한다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이어가니까요,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에게 공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제 이종 사촌 두 명이 다 자폐이거든요. 저희 이모가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폐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이게 첫째는 약간 중증 자폐였고 둘째도 약간 그런 뜻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점 되니까 이 둘째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보면 천사 같아요. 너무 천사 같아요. 정말 피아노도 잘 치고 하거든요. 남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착하고 이쁠까,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도 때가 하나도 묻지 아니하는. 막 군대에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막 고참한테 많이 맞고 그다음에 많이 탁 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마음은 막 녹아드는 거죠. 제가 이 자폐 환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다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영우 변호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에게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라고 말하는 그 친구, 그죠? 동투두두두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한 제가 유튜브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최수연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우당탕탕 우영우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우당탕탕 우영이 아니고 뭐 너는 권모술수 이렇게 했다며, 그러면서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 최고동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동안 최고미녀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이게 법무연수원에서 자기를 따돌리고 이런 못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고 정말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 말이 이번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봄날의 햇살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따뜻한 정성을 전해주고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날의 햇살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저기 오면요, 주일날 딱 오면 여러 예배를 막 켜놔요. 오늘 특별히 말하면 안 돼, 부산 모 누리교회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분당 우리 교회 보고, 그다음에 오늘 중문 침례교회도 봤거든요. 네, 중문 침례교회 보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서로 교인들한테 인사한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손에 작은 하트를 들고 서로의 봄날의 햇살이 되어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부끄럽게 말지고, 서로를 보면서 봄날의 햇살이 되어 주겠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나 다음부터 이거 해야 되겠다. 설교 맨날 나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막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단거 멘트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합시다 막 이렇게 예전에는 시작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참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넷플릭스도 막 방영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을 원하는가 봐요. 정말 차가워지고
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바쁘고 자기가 살아야 하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꿈꾸냐면요, 이상적으로는 따뜻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한 기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단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죄와 형벌이라는 주제인데요, 좀 무겁고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되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질문 83번을 보면요, 어떤 것에 대하여 웨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냐면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무도합니까? 그때 답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의 죄가 중한 죄, 약한 죄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아, 중한 죄도 있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배교하는 죄, 땅 성령을 모독하는 죄,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을 없이 하는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죄가 가장 극악무도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더라고요. 일단 질문 84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진노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극악무도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다 제 방에 있으면서 막 같이 지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막 이 주보를 막 이제 완성한다고 딱 유튜브를 하나 켜면서 하는 게, 어저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은지 아시죠? 서울광장에 키워 재축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막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대사가 한 몇십일 동안, 몇백일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 이 대사가 부임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그냥 단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동성애자인데 남자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대사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박한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악한 기준에서 물러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거룩한 방파제가 됩시다 라는 이 캐치프레이로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하는 사람들도 막 얘기하고, 반대편은 10만 명이 모여갖고 그 동성애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는 참 구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셨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막 남자가 태어나야 할 사람이 여자의 몸을 입고 왔다, 일단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 남자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이거는 그냥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게 치료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인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가장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냐고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 부실무리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 부실무리한 남자를 창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남자는 반드시 그 정신 또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여자도 반드시 그 정신 또한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유의 성을 부여하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역할과 딴 서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하나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딸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건 원초적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태생적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태생적 복, 가장 원초적인 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물론 오늘날 불임이 많은 시대 가운데 이러한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남자가 하나를 이루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면요, 그건 정상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해야 되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정말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벗어나는 모든 그 죄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형벌이고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죠. 그걸 많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극악무도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모든 죄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죄 가운데 보다 악하고 무거운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거운 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양에서 뭐랄까 이게 했던 감탄사, 깜짝 놀랐을 때 아니면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오 마이 갓이라고 얘기하죠. 막 갓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저는 이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막 지저스 막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저렇게 놀랄 때 저 예수님을 부르는 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거든요. 여행 다니는 사람 막 세계 일주하고 막 하는 사람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도 돈 벌고 막 이런 게, 하나님, 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잘했기에 저런 축복을 주시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스페인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얻어 막 가면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막 이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고. 근데요, 제가 그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이러한 이게 유럽의 문화권이 있는데 이 잔치를 간 거예요. 근데 막 술을 마시는 거 있나요? 이 호스트가 술을 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완전 조롱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야, 참 별의별 것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얼마나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시는지, 그걸 모르는 자체가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그건 뭐냐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더라도 어디에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고
일단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요.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 시대와 그 문화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 우상 숭배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죄가, 이게 짝을 지으면서 죄가 따라오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장악하고 그것 가운데 문화에 깃들어져 있는 나라에 보면요, 꼭 무너진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오더라고요. 로마서를 보더라도 같이 와요. 특별히 성적 타락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면 이 동성애의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두기를 싫어하는 죄, 일단 자기 이 우상의 피조물의 모양을 바꿔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자기의 신을 보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의 신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 타락은 결국 동성애의 종착점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는 그냥 이게 막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히 간과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상세 그리스도인들이 뭘 부처님 앞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뭘 여러분 알라신 앞에 가고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 따르고 공자를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는 한참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만몬신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숭배하는 사상.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게 들어서 돈이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에서 만문신을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오늘날 21세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할 우상 숭배가 돈, 다른 이렇게 다른 여타 이런 거 성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자기 연민에 빠진 것도 저는 자기 사랑이라고 본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보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자기 연민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에서 나타난 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뿌리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자존감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한 여러분, 어떤 거냐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나이와 은사와 직무와 관련해 무거운 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와 은사와 직무에 관한 무거운 죄들. 여러분, 이 직무가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막 대적자들이 몰려오고 막 이게 대적군들이 몰려올 때 사무엘을 막 요청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면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장이 되어서 막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따와서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왜냐하면 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라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아라도 사울이라면 애가 타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적들은 몰려오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을 안 오고 내가 요청했던 사무엘은 도대체 올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예배를 집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죄를 바라보는 이 시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선을 구별하는 것, 죄와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했던 그 실수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가지고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대적에 몰려할 때도 10,000,000군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요, 그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우리가 예배를 좀 더 늦게 드려도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요, 그게 막 사무엘이 늦게 와서 막 우리가 공격을 당할 건데, 공격 당하면 좀 어때요? 그것보다도 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거운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및 예배와 관련된 죄는 보다 무거운 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도 지은 죄도 무거운 죄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예화가 떠오르냐면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 후임자 문제 때문에 엄청 이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것, 단 평신도가 원하는 것, 단 다른 어떤 분들이 원하는,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후임자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는 6개월 이상 후임자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사고교회라고 쳐서 감독님이 직권으로 파송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는데, 그 목사님 이제 예배하려고 하고, 그 분목사님이 계신 분이 딱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셔갖고 그 강단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막 교회가 반 쪼가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여전히 그 있는데 계속 이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하는데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 뒤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우선스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의 부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 예배가 내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줬고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예배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지은 죄, 이것들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런 예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게,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 이 외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이제 약간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미자립이고 얼마 되지 않고 진짜 한 몇 사람 안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권사님이 계셔요. 교회를 막 들고 흔들고, 막 목사님 오면 마음에 안 들면 막 쫓아보내고 막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누가 견딜 수가 있어야죠, 목사님 와서.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의 아들이 다 객사예요. 참 저는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무조건 막 찬성하고 뭐 아닌 거라도 해야 돼,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내 생각에 맞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멈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변화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받으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이름과 이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어지럽게 하고 그것을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생각도 죄이지만 참단한 말은 더욱 무거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참단한 말,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헛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된 생각이 내 입의 말에 입술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여러분,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나쁜 것을 먹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해대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해가 뭐냐면요,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이 말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을 나누고 또한 새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딱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이 말에 신성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깨달은 이 사도 야고보가 너 말 조심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어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말의 재갈을 물린 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된 생각도 위험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말에 하는 것들이, 헛된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타격과 무서운 죄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더욱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에 의해 양심이 깨어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가운데 짓는 죄는 보다 무거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 죄인지.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죄를 계속 내 만족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무거운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경에 나오냐면요, 빌라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빌라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그분을 죽이려 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와 안위와 연결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계속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만 씻으면 뭐합니까? 나는 이 죄와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은 손 씻은 그 행위를 통해서 너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여전히 죄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무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것이 또 무거운 죄냐면요, 소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무거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하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무거운 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소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고, 아내가 소원한 것은 도리어 이게 없게 하는 것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의 남편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으면 이렇게 바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너 주님의 길을 걷겠니 안 걷겠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신학생들 보면요, 막 인상이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동시모처럼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부모가 괜히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내가 이 아들만 낳으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애들이 고달파요, 고달파. 이 아이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걔들이 막 나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한 번도 너 주의 길을 걷겠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고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해서 내가 이 소원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받을 일을 아예 해줘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으로 새기고, 그 아이가 딱 장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엄마가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너를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혀 진짜 저에게 100번 물어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안 돼요. 저는 진짜 원치 않아요. 예, 운청이가 어느 한 날이 저를 딱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막 우리가 막 서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빠, 제가요 아빠처럼 목사님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막 그런 거예요. 아유, 뭐 무슨 말하냐 네가 지금. 어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진짜 정색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해봤어? 막 이러면서 내가 애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안무나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하늘의 상급 또한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목회자에 보내는 걸 예전에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뜯어 말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요.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 생각 아예 1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뭐 그런 거 기대해보고 하시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목사로, 다 선교사로, 다 어떤 그런 신학자로, 교수님으로 부르면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웬만한 이 선교사님 부르는 콜링의 집회에 가서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아갖고 선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 손 들세요. 그 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욱더 기도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본인이 같은 죄를 짓는 것도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진작 자신의 삶 가운데는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도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계속 짓는 죄는 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악하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것도 무거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이 가이드의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게 제 마음한테 와닿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크게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무거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도 크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자다가 아침에 눈을 뜬다라는 자체가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 뜰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장경동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막 건강했대요. 진짜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게 골프 채를 가지고 이제 골프 스크린 따위에 골프를 치다가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딱 치다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건강에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말로서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누구도 구원에 장담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나 개나 살아도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사랑하며 나아가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보고 그렇게 건강에 자신있던 사람도 골프를 딱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신앙적인 모습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신앙적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과 또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또 용서함이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읽어보면 그 죄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의 경우 용서함이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는 쓸모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여러분, 배교의 죄도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배교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으면서 한때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거예요. 데마의 경우 사도 바울과 누가와 동역했다가 결국 어떻게 했죠?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과 배교는 가장 무거운 죄로서 용서함이 없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더욱더 주의 깊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른 건 하나님의 형벌 또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죄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우리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그 주제표, 그게 딱 제 머리에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 딱 깨달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기준과 주님이 세우신 원칙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없는 이 모호한 세상 가운데 내 생각